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때 참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다. 실패할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패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라서 즉흥적으로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 계획에는 실패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안 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계획을 안 짠다고 할지라도 계획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 큰 틀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무리 큰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각만큼이나 또 내가 바라보는 방향만큼이나 그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고 그러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며 또 어떻게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사람들과 다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적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달려가는 크리스찬들인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다가 우리는 때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서 또 흔들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지, 또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또 전진하게 되는 고 혼동되는 시기가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어떻게 대처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또 앞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가 본문 앞에서 안 봤기 때문에 이 확신이 무엇인지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죠. 먼저 이 확신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사실 고린도 후서의 안에 있는 이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미 지나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희에게 먼저 이르렀다가 한 번 더 방문한다는 계획을 짜는데, 이미 한 번은 방문하고 지나간 상황에서 이 편지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은 방문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고, 근데 이미 한 번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교회 사이에 이 트러블이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래서 아직 상황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서로에 대한 기도와 후원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바울과의 이 사이는 상당히 흔들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느냐,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의 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날에는 분명히 내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자랑하는 날이 올 것이고, 반대로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인 겁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냐?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서로 자랑하는 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은 어떠한 확신에 좀 가깝냐면 교리적 확신에 좀 가깝습니다. 이 교리적 확신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교리적 확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실제로 그들의 상황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는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현재 나타나 있는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교리적으로 분명히 그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분명히 너희와 우리가 서로 자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자 교리적인 확신에 가깝죠.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날이 올 거라는 확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자랑하고 정말 그때 이랬지만 우리에게는 너무 그날이 너무 소중했고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신이 우리의 자랑이고 바울도 역시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나의 자랑이었다라는 이러한 교리적인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2번이나 교회를 방문해서 2번의 은혜를 교회에게 베풀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해서 첫 번째 은혜를 베풀고 또 다시 이동했다가 또 다시 방문해서 2번의 은혜를 베풀면 완전히 이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플랜 가운데 이 바울이 이런 계획들을 짰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 지방이 아랫지방이거든요. 그 마게도냐 윗지방입니다.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다시 내려가서 그리고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방문을 계획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어디냐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마게도냐를 가서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확장하고 돌아와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들렸다가 여기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좀 나누고 그 사역을 또 나누고 또 후원도 받아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서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그 후원금을 전하고 이러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을 루트를 짜서 이제 그런 수많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2번 연속으로 방문한다는 건 사실 바울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보시면은 여러 번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쭉 돌아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순조롭게 그 일이 진행되었으면은 그 바울 생애에서 그 유럽 전체를 다 복음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감옥에도 갇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은 사실 쉬운 계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계획을 짜면서 정말 이 계획이 그 안에서 인간의 머리 안에서 짜여졌겠지만 정말 그가 쉽게 이 계획을 짰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획을 짜도 그냥 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 답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획을 짜면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계획을 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인데 설마 우리도 하는 일을 그가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도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상의 루트를 설정했을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계획들을 짜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계획은요, 경솔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그 수많은 작업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계획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했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처럼 육체에 따라서 그 일들을 계획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간절한 그 마음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그 길을 준비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그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나로 넘어가서 거기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교회에 와서 이 일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도라고 할지라도 그 계획에 있어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다는 거죠.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이 경솔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에 따라서 한 계획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관계가 덜 회복되었고 바울이 이 계획을 틀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23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아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가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잘 회복하면 끝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였다. 왜? 교회를 아꼈기 때문이다. 상황은 다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교회를 아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만약에 그 교회를 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해야 되고 건증을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이렇게 청산하는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의 관계가 회복되긴 할 텐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방문하면 2번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가면 오히려 도려내서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서 그 아픔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가지 않는 것이 교회에겐 오히려 더 덕스럽고 그것이 더 교회를 세우는 길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한 번 더 가는 것을 주저하여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들이 교회를 위한 결정이고 그리고 육신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그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은 참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참 경솔한 사람이야. 그는 자기 마음대로 2번 오기로 했다가 한 번밖에 오지 않았어 라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넘쳐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은 것인데 관계가 안 좋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 뭐만 해도 삐뚤게 보는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뭘 해도 우리 다 괜찮아 하고 수용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별일 아닌데도 그거를 삐뚤게 봐서 그거를 틀어버리는 거죠. 일부러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러한 계획도 틀어짐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신뢰할 사람이 아니야. 그는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틀어버리는 사람이야. 참 경솔한 사람이야. 참 병덕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가 바울을 평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잘 해결해서 그렇지 않다. 내가 경솔하게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바울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계획이 너무 완벽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인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확신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아. 라고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달려가다 보면은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았었나? 이러한 고민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 틀렸어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뜻이 맞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의는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그 대의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의는 똑같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 앞쪽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또다시 묻고 또 기도하면서 또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짜고 하나님 뜻에 맞게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포기를 선언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그 길을 정하고 또 다시 달려갈 길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확실하게 한 가지를 던집니다. 나 자신 바울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이 된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선언하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선언해버리죠.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저는 미쁘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이 표현을 저는 사실 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흔들리고 변하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고를 완전히 전향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 뜻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냐? 사도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은 예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하고 아니라 이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이 너희에게 한 말은 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리고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삼각 구도가 있는데 자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말씀 그리고 약속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틀렸느냐? 변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말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그 자체고 복음 그 자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도가 껴있긴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껴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 뜻은 변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리로서 정말로 예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사도인 우리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중간에 껴서 그 말씀을 전파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인 거예요. 예이지 아니라 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 하나님의 약속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어졌고 완전히 그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사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잘 보세요. 만약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예가 아니라면 바뀔 수 있는 복음이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믿을 만한 대상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에 우리 그 값을 치르신다. 그리고 우리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 메시지 자체가 만약에 틀린 거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요라는 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앞에서는 정말로 예라는 겁니다. 틀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한 번도 그 뜻이 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바로 너희들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람의 계획은 틀릴 수 있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지금도 유효하게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그 약속은 온전히 잘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고 그 약속은 보증이 되어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그 약속이야말로 100% 이루어질 예인 말씀일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항상 예이다. 항상 예인 겁니다. 아니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확실한 복음의 약속이다. 참 진리이다.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변하면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도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정말 진짜로 정말로 너희가 나를 주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진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인간인 사도가 껴있다고 할지라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사람 안에 이 세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었고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내가 이 뜻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는 너희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노라. 나를 보고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의 틀어짐이 바울의 변덕이 아니라 바울의 경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진리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아끼고 너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진 것이지 사람인 나의 경솔함 때문이 아니고 나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붙들어라. 분명히 그 하나님은 너희와 나의 사이를 회복시키실 거고 그리고 너희와 나의 사이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꾸 상황과 환경을 보면 물론 사람은 상황과 환경 가운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자꾸 내가 이곳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고 뛰어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약속을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죠. 21절,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 인간이다 보니까 상황 가운데 흔들리고 정말로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딱 세 명에게만 세 직분에게만 주어지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국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사도들에게도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다르게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였듯이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사명을 맡기셔서 사도들처럼 또 예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 쓸데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름 부으셔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따라 달려가라 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인치셨다라고 하는데 인치셨다라는 이 표현은 도장을 찍고 봉인하고 소유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인치다라는 것은 소유권의 표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이 진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너는 내 거야. 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인쳤어.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너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로 인치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로서 합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증은 무엇이냐? 개런티입니다. 개런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끝까지 내가 널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뭘 넣죠? 네, 보증금을 넣죠. 보증금을 넣죠. 그럼 보증된 그 기간 동안에는 뭐죠?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거죠. 파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으니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와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시니 바울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니 너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와라. 왜? 내가 너를 보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붙잡고 끝까지 너를 이끌고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신을 뭐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네 가지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로만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셨고 우리를 보증하게 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보증된 보증자로서 이 땅의 인생을 끝까지 전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도인 바울 역시도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으면서 의지하면서 정말 이 땅의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